오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앞두고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설교 앞두고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라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속이 또 이렇게 너무 부르면 설교가 힘들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쪽 목사님들은 식사를 잘 드신대요. 그래서 힘이 나야지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먹었어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우리 신암교회가 좋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뭐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얼마나 간이 딱 맞는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오늘은 또 특별히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은 평생에 한 교회나 두 교회만 다녀보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갔거든요. 정말 우리 신암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암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요, 애굽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역사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것은요,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니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죽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건강한데 갑자기 죽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조금은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세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했다는 것은요,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던, 머물러 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냥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우리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고 싶고 절망과 혼란한 상황 속에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시킨 것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요,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요,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리더로서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고자 할 때에 자신은 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기가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참 두려웠던 것 같고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아무리 작은 소모임이라도 그 모임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어깨에 큰 짐을 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들이 집에서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잘 표현은 안 하시지만 우리 K 직장인들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요, 이 양복 안쪽에 사직서를 항상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면 내가 이 사직서를 내리라 하면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고 서럽고 더럽고 치사한 일을 맞이해서 막상 사직서를 내려고 하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참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을 책임지고 리더로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에 있으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가나안 땅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거대하고 힘이 세고 강하고 높은 요새의 성 안에 있는 도저히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족속이며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메뚜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지휘관들을 가나안 땅 점령하러 보내죠. 그때 10명은 그곳은 너무 강하고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는요, 아주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 패기가요, 40년이 지나면서 그 모든 패기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93세, 패기도 열정도 어쩌면 조금은 식어버린 노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어쩌면 모세를 너무 의지하였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도 영적인 패닉과 공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의지하던 것,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군사력으로, 힘으로, 강력한 철기 무기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군사력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얻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40년 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지휘관들을 정탐하러 보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저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메뚜기라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요, 많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며 통곡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아멘. 그 결과요, 참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또 출애굽시대에 특별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 말대로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3절로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까? 아직 못 차지했어요. 아직 요단도 못 건넜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을 또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땅을 줄 것이다라고 미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었노니는요, 히브리어 시제로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는 뭐냐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땅은 이미 얻은 것이나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우리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로 유명한데요. 이 디즈니는요, 대규모 유원지 디즈니랜드를요, 계획했지만 개장을 보지 못하고 1996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에 1971년 디즈니월드가 처음 개장했을 때 월트 디즈니 여사는요, 남편 디즈니 씨를 대신하여 개장식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디즈니 여사님, 디즈니 씨가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디즈니 여사가요, 일어서서 그분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운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력과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형통에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는 삶의 축복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듯이 우리를 향한 사명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또 주차 봉사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의 승패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